은밀한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시편 19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은밀한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영적 탐구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종종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그분의 완전한 기준에 대한 우리의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깊고 영적인지, 얼마나 엄격하고 준엄한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감히 자신의 행위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감정 하나하나까지 모두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자기의는 초라하게 바스러져 이전에는 고운 옷이라 여겼던 것이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능히 자기의 허물을 깨달으리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어떤 이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기억하는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누군가에게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죄를 손가락으로 세는 것처럼 간단히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1시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기억해서 말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죄들 외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인, 엄청난 양의 숨겨진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고백하는 죄들은 마치 농부가 창고에 가득 쌓아둔 곡식은 그대로 둔 채 시장에 몇 줌의 샘플만 들고 나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겨진 죄들에 비하면 우리가 발견하고 인지하는 죄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물론 고의로 뻔뻔하게 저지른 죄보다는 그 무게가 덜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덧붙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아는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기타 등등이 있음을 압니다. 부디 저의 숨은 허물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특별히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히 숨겨진 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는 푸른 잔디밭 위에 놓인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한 돌멩이를 발견합니다. 그 주변은 선행과 경건함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놀라움 속에 그 돌을 뒤집어 볼 때 그 밑에는 온갖 더러운 벌레들과 혐오스러운 파충류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선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혀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구나.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라고 외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위선적인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겉모습은 그토록 경건해 보일 수 있으면서 어찌 마음속에는 진실함이 그리도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은밀하게 죄를 짓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빛 속에서는 선량함의 가면을 쓰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스러운 악행을 저지르는 당신에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은밀한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위선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죄를 포기하고 버리고 미워하고 혐오하라고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4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은밀한 죄의 어리석음. 둘째, 은밀한 죄의 비참함. 셋째, 은밀한 죄의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밀한 죄의 위험성입니다. 첫째, 은밀한 죄의 어리석음입니다. 위선자여,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겉으로 흠잡을 데 없이 올바르고 친절하며 관대하고 신앙인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죄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혼자 마시는 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주정뱅이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지만 당신 자신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똑같은 습관에 빠져 있습니다. 혹은 다른 종류의 정욕이나 악습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위선자여,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은밀한 죄를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는 결코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이미 알려졌으며 언젠가 어쩌면 아주 곧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얼굴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문을 닫고 커튼을 쳤으며 태양의 눈을 가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어떤 어둠도 꿰뚫어 보십니다. 당신을 둘러싼 벽돌벽은 전능하신 그분의 눈앞에서 투명한 유리와 같았고 당신을 감쌌던 어둠은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의 눈에 한여름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인간이여,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할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배를 갈라 심장과 간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드러내듯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수 있는 비밀의 방은 없으며 당신의 영혼을 감출 수 있는 어두운 지하실도 없습니다. 땅을 파고 지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갈지라도 당신의 죄를 덮을 만큼 충분한 흙을 이 지구상에서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을 통째로 들어 당신의 죄의 무덤 위에 쌓아 올린다 해도 그 산들은 자신의 품속에 무엇이 묻혔는지 소리쳐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해도 수천 개의 파도가 그 비밀을 퍼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숨길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저 높은 하늘에 사진처럼 찍혀 있습니다. 그 행동이 행해진 순간 그것은 하늘에 기록되었고 영원히 그곳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선자, 남몰래 죄를 지었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모든 것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행동을 감시당했던 가련한 위선자의 모습을 말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비밀리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세상은 마치 유리 벌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일하는 벌들의 모든 움직임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은 약하여 어둠을 뚫어볼 수 없지만 그분의 눈은 불타는 구체와 같아서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고 인간의 생각을 읽으시며 가장 은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의 행동까지도 보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 한 가지 생각만 우리 마음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도둑이여, 멈추시오. 당신이 훔친 그것을 내려놓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지상의 어떤 탐정의 눈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지금 구름을 뚫고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욕설을 내뱉는 자여, 당신이 신경 쓰는 사람 중에는 그 욕을 들은 이가 거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더러운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사업가로 훌륭한 평판을 유지하는 당신. 당신의 모든 악행은 알려져 있으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행동에 대한 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날, 이 거대한 군중조차 물 한 방울에 불과할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읽어주실 때,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분명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모든 비밀, 특히 비밀스러운 생각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을 골라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선생님, 저는 당신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으며 이제 그것을 모두에게 말하려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 어떻게든 저를 매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말하겠지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는 말해도 좋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나의 생각과 상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여, 당신의 은밀한 정욕, 골방에서의 범죄, 비밀스러운 악행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공포되고 그분의 입으로 직접 선포되며 수천 개의 천둥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온 세상 사람들의 귀에 울려 퍼질 때 당신의 부끄러움은 어떠하겠습니까?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이 태양 아래 모든 인류 앞에서 공개될 때 당신의 공포와 혼란은 어떠하겠습니까? 비밀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희망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죄는 오늘 기록되었고 언젠가 하늘의 벽에 광고처럼 게시될 것입니다. 둘째, 은밀한 죄의 비참함입니다. 모든 죄인들 중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손에 술잔을 들고 나는 술고래다.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대놓고 악한 사람은 다가올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는 잠시나마 쾌락의 시간을 갖습니다. 욕설을 내뱉으며 이게 내 습관이다. 나는 상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공언하는 사람도 적어도 그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걷고 교회와 연합하며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는 마치 거실에 사는 쥐와도 같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 잠시 뛰쳐나왔다가 다시 겁을 먹고 제 구멍으로 숨어 들어가는 쥐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 잠시 뛰쳐나왔다가 발각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어느 날 그의 정체가 드러날 뻔하면 놀라운 교활함으로 그것을 숨기고 둘러댑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마지막 거짓말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발각되지 않기 위해 속임수를 쌓아 올리며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속이기로 마음먹으면
우리가 짜는 거미줄은 참으로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만약 내가 악인이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대낮에 죄를 짓는 호탕한 죄인의 삶을 택하겠습니다. 이선자와 겁쟁이처럼 행동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마귀를 위해 바치는 삶, 그런 식으로 마귀를 속이려는 행위는 정직한 죄인이라면 누구나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그는 차라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을 섬기려면 확실하게 섬기겠다. 가짜는 싫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대로 살 것이다. 하지만 죄 가운데 산다면 이선과 거짓으로 그것을 덮으려 하지 않겠다. 교회를 마비시키고 그 힘줄을 끊어버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저주받을 위선이었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만 믿는다면 하늘 끝까지 칭찬할 만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행동을 볼 수만 있다면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선은 참으로 하기 힘든 게임입니다. 한 명의 사기꾼이 수많은 관찰자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엄청난 파산이라는 파멸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비참한 장사입니다. 발각되지 않고 죄를 지어온 당신의 죄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머지않아 당신을 찾아낼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죄는 살인과 같아서 결국에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은밀한 죄인이여, 만약 당신이 이 땅에서 지옥을 미리 맛보고 싶다면 당신의 은밀한 죄를 계속하십시오.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명성을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냥개 떼에 쫓기는 저 사슴이 자신의 죄에 쫓기는 사람보다는 훨씬 행복합니다.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저 새가 스스로 엮은 속임수의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아, 은밀한 죄의 비참함이여. 진실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은밀한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셋째, 은밀한 죄의 엄중한 죄책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악행을 누가 보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게에 돈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키면 큰 죄라고 느끼지만 들키지 않으면 아무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상의 속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되면 큰 죄지만 결코 발각되지 않는 속임수는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는 그것이 얼마나 알려졌느냐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죄는 은밀하게 행해졌든 온 세상 앞에서 행해졌든 똑같은 죄입니다. 죄책감을 만드는 것은 행위 그 자체이지 그 행위의 결과나 그것이 알려졌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로 죄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당신 자신의 양심이 뭐라고 말하는지로 죄를 판단하십시오. 저는 은밀한 죄가 오히려 최악의 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죄는 그것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신론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 대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받는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면 그가 무신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신론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을 가볍게 여기고 창조주의 시선보다 피조물의 시선을 더 두려워할 때 그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부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절대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입니다. 들킬까 봐 세상 어떤 것을 주어도 사업상의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동안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정죄받는 것을 더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 적절한 이름은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을 보좌에서 끌어내려 그분의 피조물 아래에 두는 행위입니다. 형제들이여, 부디 은밀한 죄의 무서운 죄책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은밀하게 작은 죄를 짓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위선자가 되면서 죄에 있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점점 더 악해져서 마침내 그의 죄가 공개될 때에는 가장 사악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이여, 당신의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낮으로 끌어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태양빛 속에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발견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자신의 양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그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죄와 다른 모든 죄를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설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은밀한 죄의 위험성입니다. 한 가지 위험은 사람이 은밀하게 작은 죄를 짓고서 머지않아 공개적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에 있어서 절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의 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마치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뒤따라 녹아내릴 것입니다. 나는 가끔 한두 잔만 마실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취할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말합니까? 머지않아 당신은 길거리에서 만취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음란한 책을 딱 한 권만 읽을 거야. 누가 오면 소파 밑에 숨기면 돼 라고 말합니까? 머지않아 그 책은 당신의 서재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 모임에 가끔만 갈 거야 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매일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죄는 그런 매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죄에 발을 들이면 당신은 언제 파멸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악한 습관을 숨기려 애쓰겠지만 그것은 결국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작은 애완 죄를 집안에 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그 개는 거리로 뛰쳐나갈 것입니다.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사람은 점차 그의 이마가 노쇠처럼 단단해집니다.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그가 한 일을 떠올리며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는 식은땀은 없었지만 근육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는 교활하고 은밀한 표정만 있었을 뿐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갔고 점차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리요?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를 섬기리요? 라고 외치는 하나님을 대담하게 모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죄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 마침내 당신을 정상에서 밀어뜨려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밀한 죄를 즐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들은 이건 작은 죄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그것을 용납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작은 죄들을 파괴합시다. 그것들이 작다고 불릴지라도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여우들임을 기억합시다.
작은 죄는 신발 속의 작은 조약돌과 같아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걸음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작은 죄는 작은 도둑과 같아서 더 큰 도둑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망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작은 죄들이 여러분의 믿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유 한 단지 전체를 썩게 합니다. 엉겅퀴 씨앗 하나가 온 대륙을 유해한 잡초로 뒤덮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 몇몇 분들에게 온 힘을 다해 간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애원합니다. 가능하다면 눈물로 호소합니다. 당신의 은밀한 죄를 포기하십시오. 내 친구여, 당신은 당신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깨어난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진 엄숙한 선택입니다. 한쪽에는 한 시간의 쾌락, 짧은 인생의 환희, 그러나 그것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환희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덧없는 행복과 그 뒤에 오는 압도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견고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 그리고 그 후에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듯이 오늘 당신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십시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선택을 하십시오.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눈을 빼내는 것과 같을 겁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지만 그것은 제 팔을 자르는 것과 같을 겁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절거나 불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인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지금처럼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저의 은밀한 죄들이 너무나 달콤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봅니다. 이제 가야바여, 와서 그를 정죄하라. 유다여, 와서 그에게 입맞추라. 바라바여, 가서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보다 더 원하는지 보라. 욕설하는 자여, 지금이 너의 시간이다. 담대하게 그의 얼굴에 대고 저주하라. 술 취한 자여, 그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가라. 무신론자여, 그리스도는 없다고 그에게 말하라. 온 세상이 번개로 밝혀지고 지구가 천둥으로 흔들릴 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라. 지금 성경을 비웃고 목회자를 조롱하라. 그러지 못하는가? 아, 당신들은 산과 바위를 향해 도망치고 있구나. 바위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산이여, 우리를 덮으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 두려운 경의의 날에 은밀한 죄인이여, 당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자리를 떠나 자신을 살피십시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은 얼마나 감미롭고 기쁜 일입니까? 이제 돌이키거나 불타거나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회개이냐, 심판이냐. 만약 당신이 멸망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설교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죽음은 엄숙한 것이며 지옥은 끔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두려운 일이며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어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자비로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영혼을 살피시고 제 모든 생각을 시험하소서. 제 마음이 거짓된 위장 속에서 걷는다고 저를 고발하지 않더라도 저는 당신의 눈으로 시험받기를 간구합니다. 제 안에 은밀한 악이 숨어 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제가 길을 잃을 때마다 제 발을 돌이키시고